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대림절 넷째 주일로 예배드립시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교도문은 118번 구주 강림 4번이 되겠습니다. 교도문은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문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강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석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이런 일을 행하시다.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에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주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4장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참 평안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만 말미암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육체의 정욕은 죽이고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우리를 주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며 참 기쁨과 소망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알고 지은 죄 또 모르고 지은 죄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 모두 내어놓사오니 사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19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신 자, 우리를 대속하여 주셨고 부활하셨음을 이 복음이 널리 널리 퍼져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또 육신의 어려움, 영혼의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아버지여 힘을 주시고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살아 역사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임모세 목사님 항상 강건케 하여 하옵소서. 아멘.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안성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아멘. 모두 강건케 하옵시고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찬양과 경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이정자에게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대로 평화롭게 정의롭게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옵소서. 아멘.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여 후손들에게 아름답게 남겨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다니엘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8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이 주일, 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배의 자리, 예배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예배 자리를 통해 아기 예수의 성탄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 강해 설교 8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다니엘 8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왕 원년에 처음으로 환상을 본 후에 이제 2년 만에 다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그의 몸은 수상성에 있었지만 그가 본 환상은 을의 강변이었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다니엘은 먼저 2뿔을 가진 숫양을 보았습니다. 근데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긴 뿔은 나중에 났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죠. 그 수장이 서쪽과 북쪽, 남쪽을 향해 들이받았으나 아무도 그를 대항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수장은 점점 강해져 어느 나라도 대항할 수 없었습니다. 이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보려고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이 다니엘은 다시 한번 숫염소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숫염소는 서쪽에서 나와서 온 지면을 두루다니며 땅에 닿지 아니하였다라고 성서가 말할 정도로 이는 그 당시 온 세상을 매우 빠른 속도로 정복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 숫염소 두 눈 사이에는 눈에 띄는 큰 뿔이 있었고 숫염소가 수장에게 달려가 두 뿔을 꺾고 짓밟았으나
수장을 구해줄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점소는 점점 강해지다가 큰 뿔이 두 눈 사이에 있었던 큰 뿔이 부러지고 대신 4개의 뿔이 돋아 4방향으로 자랐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이 나서 그 뿔이 남쪽과 동쪽 그리고 영광스러운 땅을 향해 매우 커졌음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뿔은 그 세력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군대의 주제이신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였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이 작은 뿔은 성전에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전마저 헐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뿔로 인해서 진리는 땅에 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고 그 뿔이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이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환상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알려주시는 분이시죠. 다니엘 8장 15절에서부터 16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여기서 그 환상을 알고자 한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고자 한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혹독하게 몰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죠. 그만큼 다니엘은 이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계시해 주는지 무엇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고자 더욱더 그 의미를 알고자 치열하게 그 말씀에 몰입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몰입하며 알고자 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그 환상의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다니엘은 천사 가브리엘을 보고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고 가브리엘은 깊은 잠에 빠진 다니엘에게 이 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첫째로 이 환상은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은 전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에 대해서 전해주죠. 즉 천사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이는 세상의 끝에 정한 때에 세상의 끝에 관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이 환상은 세상 끝날에 관한 것이다라고 가르쳐주죠. 숫양의 기세가 드세고 숫염소의 압제가 계속될 것 같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영향을 끼칠 뿐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두 뿔을 가진 숫양은 메대와 페르시아를 의미하며 숫염소는 그리스를 그 큰 뿔은 알렉산더의 왕을 의미하며 가브리엘 천사는 큰 뿔이 꺾이고 4뿔이 났다라는 것은 그리스 제국이 4개로 분리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 9절에서부터 11절을 보시면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화로운 땅은 예루살렘을 의미하며 하늘 군대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죠. 그래서 작은 뿔이 돋아나고 그게 강해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에게 도전을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였음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작은 뿔은 안디오쿠스 4세를 의미하며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적 인물을 의미하는 것, 짧게는 안디오쿠스 4세라는 사람을 의미하며 그것이 종말의 때에 적그리스도적 인물을 예시함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오쿠스 4세라는 사람은요,
자신을 에피파네스, 안디오코스 4대 에피파네스라라고 자신을 부르게 하였습니다. 근데 이 에피파네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티오코스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매우 교만한 왕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에피파네스를 에피마네스라고 불리는데요, 이 마네스라는 뜻은 정신이 나간 미친 사람이라고 그를 불렸다라는 것이죠.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사람은 정신이 나간 미친 사람이라고 불렸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자신의 권력이 세자 자신과 그리스도의 신들이 하나님보다 우월하다라고 말하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안티오코스 이 4세가 기원전 167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킨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이용하여 안식일에 그곳에 공격하여 이스라엘의 민족의 자존심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티오코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없애고자 하였던 왕이었다는 것이죠.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라는 정말 그리스 우상의 신상을 세우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끔찍히 여겼던 가축이었던 돼지를 더욱더 그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결국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중지가 되었고 성전마다 더욱더 헐게 더럽게 되었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이 이방신으로 예배하며 이 돼지의 가축으로 인해서 더럽게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그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과 우상을 섬기도록, 자신을 섬기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며 박해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8장 12절에서부터 14절을 보시면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제약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힌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고 하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김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안티오코스 4세의 박해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충성을 버리고 안티오코스와 그리스 우상들을 섬겼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4세는 한동안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진리를 땅에 던졌다라고 성서는 증언하는데 이 안티오코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못하게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묵상하는 것조차 못하게 하였습니다. 역사서를 보면 그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도 못하게 하였고 이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못하게 하였고 모든 성경을 불태울 만큼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을 박해하였던 왕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영적인 위기, 고난의 시기였음을 다니엘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안티오코스 4세는 속임수에 능하며 강한 권세와 파괴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대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됨을 성서는 분명히 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건한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를 가지고 안티오코스 4세를 비롯하여 저 그리스도와 싸우게 되었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싸워 신앙을 지키며 신앙의 자유를 찾았고 승리하였음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통해서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다니엘 8장 13절에서부터 14절을 보시면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나죠. 다니엘은 한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한 천사는 다른 천사에게 언제 다니엘의 이 환상이, 이 순장과 순염수의 환상이 실현될 것인가, 언제까지 성전의 제사가 중단이 되며 거룩한 백성에 대한 박해가 언제 끝나게 될 것인가라고 다른 천사가 한 천사에게 묻는 것을 다니엘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어느 때까지 이를고 하메라라고 성서는 증언하죠. 이는 당시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 박해를 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적인 고뇌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며, 오늘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우리들의 외침이기도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한 천사는 거룩한 자의 고통과 유혹의 시간이 2300주야라고 대답을 하죠. 여기서 2300일은 숫자적으로 2300일을 그냥 단순히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민족이었죠. 그러므로 그들은 하루에 아침과 저녁을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루로 쳤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 24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틀이 되는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300일이라는 것은 1150일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서에서 말하는 2300주야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 예언은요,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은요, 역사 속에서도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한 이 철저한 박해 가운데 속에서 경건한 유대인들, 마카비 형제를 중심으로 마카비 항쟁이 일어나서요, 3년 반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항쟁한 결과 더럽혔던 성전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안티오코스가 제우스 신상을 제단을 쌓은 지 3년 반 만에 그들은 성전을 정하였고 다시 하나님께 성전을 동원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성서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니엘 8장 19절을 보시면 이르되 진노하신 때가 마침 후에 될 일은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에 끝에 관한 것이라 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노는 무엇입니까? 안티오코스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정말 신앙의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 섬기는 사람들에 대한 진노임을 말하고 있죠. 여기서 정한 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심판의 때이므로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정하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 정한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단의 패망은 이미 정해져 있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자에게는 더욱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승리가 주어졌음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티오코스는 교만에 빠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때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또 성서는 말하며, 결국 이 안티오코스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의 권세가 끈 모래처럼 그렇게 교만하던 자는 한순간에 멸망해버리고 죽게 되었음을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다니엘을 그렇게 서서 잘 보시면 8장 26절에서부터 27절을 보시면 다니엘은 이 환상을 통해서, 이 순야가 순연수의 환상, 또한 이 천사 가브리엘이 이 환상을 해석해 줄 때 그는 놀랐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이 놀랐다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인생의 한 획이 그어질 정도로
놀라운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가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날 정도로 큰 가르침과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라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은 이 오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를 깨달았고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전환시킬 정도로 큰 깨달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는 자나 국가는 반드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는 영원한 생명과 상급과 멸관을 받지만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더욱더 버리는 자는 더욱더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임을 그는 이 환상 중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권력이 강해 보여도 순양과 순염소로 되어지는 페르시아와 그리스 제국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그들의 강함을 멸망으로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교만함에 빠진다면, 제약의 길을 걸어간다면 그 길은 심판의 길이고 멸망의 길임을 깨달았다라고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요, 다니엘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환상을 잊지 말고 간직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고난의 때가 있고 유혹과 역경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사랑이 있고 계획이 있고 선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며 그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부여잡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한 자는 심판을 받아 멸망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이 두 가지 사실,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다니엘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과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라고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이 부족한 정도 그렇겠지만요, 다니엘이니까, 다니엘 또한 우리가 사도 바울 또한 예수님의 제자 그런 것처럼 그들이 믿음이 더욱더 우리보다 출중해서 그들은 고난과 역경과 사망의 길 가운데서도 끝까지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니엘 8장 18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 구절이 얼마나 이 부족한 종에게 위로가 됐는지요. 다니엘 8장 18절을 보시면 그가 내게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은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권력도 없고 아무 힘도 없고 지혜도 없는 우리에게, 나에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죠. 고난과 역경, 유혹의 상황에서 일어서라라고, 정말 믿음 안에서 일어서라라고 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 그리고 유혹 속에 있는 다니엘만 어루만져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2020년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날 세우사 저 산의 우뚝 소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시 나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날 세우서 저
나아가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아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최후의 승리자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서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을 붙드는 인생을 반드시 회복하게 하시며 승리케 하신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승리케 하심의 은혜가 이 나라와 한국교회와 만성교회와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환상을 보여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시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의 권세도 개인도 하나님의 백성도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영원한 상급의 조건임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서는 계속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죠. 거룩한 삶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고난과 역경과 유혹이 물려온다 하더라도 너희가 안티오쿠스 4세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안티오코스와 같은 적그리스도 사단의 세력은 우리 거룩한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죄를 짓도록 우리를 박해하며 유혹을 한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승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사탄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패배를 하였으나, 사탄은 결정적으로 패배하였지만 아직 미력한 힘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한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그들을 박해하고 유혹을 함을 성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더욱더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생명과 상급이 주어짐을 온전히 고백한다는, 이 주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며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됨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이 말씀, 다니엘에게 그 말씀을 간직하라고, 그 환상을 간직하라고 했던 것처럼 그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며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즘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정말 제대로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갈급함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배우기보다는 세상의 소리와 다수의 소리를 듣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로 인해서 영적인 고난을 겪었던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 우리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음을 또한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대표기도 김동희 사님의 그 대표기도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아픔으로 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시기를 보내고 있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회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상 주심을 믿으며 고백하며 인내하며 나아가고 있지만, 마음이 무너질 때가, 우리가 하루하루 믿음의 생활, 사명의 생활을 감당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은 부여잡고 있지만 우리가 마음이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야 하는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번 주 새벽 기도의 말씀이었던 시편 63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죠. 시편 63편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내적으로나 영적으로 마음이 무너졌을 때, 정말 아들 압살롬의 방역과 사울왕이 죽이고자 하는 많은 원수들이 그의 생명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쓰여진 시편이 이 시편 63편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편 63편 6절에서부터 7절을 보시면요,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많은 원수와 적에게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에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의 생활을 더욱더 무너지고 있을 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의 도움뿐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마음이 상하고 고난의 때에도 잠을 잘 때에도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죠. 오늘 이 대표 기도를 통해서 김동희 목사님이 기도하시는데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여주실 것임을 같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요, 이 다윗의 고백이 더욱더 생각나며 그것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은 능력의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에 안전하며 하나님을 반역하며 거짓말하는 악인은 패망할 것을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영적인 힘은 고난 속에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영적인 힘, 영적인 파워가 생긴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고백하게 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위기를 승리로 바꿀 수 있는 것 있음을 다윗처럼 고백하시며 이 어려운 시기에 새벽을 깨우며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망대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만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역경 그리고 유혹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이 환상을 너희의 마음속에 간직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욱더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힘을 달라라고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마음이 무너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라고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는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일으켜 주신 것처럼, 다니엘을 일으켜 주신 것처럼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을 그 눈물을 닦아주시며 고난과 역경과 아픔 가운데 넘어져 아파하고 있는 자들을 그들을 부둥켜 안아주시며 더욱더 세워주실 것입니다. 정하신 때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크신 역사를, 하나님의 크신 역사, 회복하심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며
하나님의 더욱더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회복함을 주시고 승리함을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이 놀라운 깨달음, 놀라운 신앙 고백,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여서 정말 이 고난의 시기, 어려운 시기, 더욱더 유혹의 시기를 끝까지 믿음의 길로, 생명의 길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과 이 부족한 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의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을 통해서 더욱더 그가 놀라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더욱더 그곳엔 심판이 있고 멸망의 길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고 상급이 주어진다는 것,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이 환상을 통한 이 교훈을 통해서 이 교훈이 다니엘을 놀라게 한 것처럼 우리도 놀라움을 온전히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여러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서 영적인 더욱더 고난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세워 일으켜 주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날마다 마음이 무너질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권능으로 하루하루를 이 위기의 삶 속에서, 어려운 영적인 고난의 삶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간직하며 이번 한 주도 더욱더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크신 역사를 보는 귀한 한 주를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또한 이 부족한 용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더욱더 기도의 응답을 하여 주옵시고 복의 복으로 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영상 예배를 또 준비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로, 성경 공독으로, 또한 촬영과 편집으로, 또한 청소와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봉사와 헌신의 손길들, 더욱더 그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허락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또한 영상으로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3차 대유행의 시점이 있어서 우리가 이번 주는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수요 찬양 예배와 새벽 기도에는 계속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싶으신 분들은 또한 수요 찬양 예배와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있을 예정이었던 세례자 교육이 내년 1월 중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며 또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것을 함께 축하하고 기념하는 그런 예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 성도 당회에서는 온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주님을 고백하며 또는 교회 일원이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는 것을 소망하며 내년에 우리가 세례식과 세례자 교육을 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되었음을 기억해 주시고요. 2021년 예배력을 배반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결단의 찬송입니다. 6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하심이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하며 붙잡으며 고난과 역경과 유혹의 시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고백하며 주신사며 끝까지 감당하겠노라라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기영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